자, 오늘은 쉽게 풀어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자, 오늘 강의는 이 책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제목인데,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신국원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손꼽히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 책을 가지고 제가 PPT 자료를 만든 거, 이분 뭐 책에 PPT 자료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건 글이에요. 좀 그냥 어느 정도 인문, 기독교 세계관 인문 쪽을 다룬 책인데, 저는 이제 에스더를 위해서 특별히 시각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시각 자료를 보면은 훨씬 눈에 들어온다는 거. 자, 쉽게 풀어 쓴다는 건 뭐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쓴다는 얘기죠. 기독교 세계관 들어가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더 쉽게 시각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게 몇 챕터로 나눠지냐면 10챕터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제가 두 챕터씩 약 30분, 40분에 걸쳐서 두 챕터씩 매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장 세계,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문화, 이런 제목이고, 그 두 번째 좀 후반부에 할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유리창이요. 유리창문이 있죠. 창문. 창문 밖으로는 뭐가 보여요? 에스더? 풍경. 무슨 풍경이 보입니까? 호수가 보입니까? 또 뭐가 보입니까? 주위에 나무도 보이고. 나무도 보입니까? 여기 또 다른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그거는 아파트, 도시 같아요. 예. 저기는 한가로운. 이쪽은 한가롭고 이쪽은 도시 한복판의 창이고,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바깥 세상을 보는 거죠. 이 창은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진짜 같은가요? 아니면 편집한 것 같나요? 예, 창문 너머에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 문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자, 이걸 볼까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그림을 보면 확 눈에 들어오죠. 우리가 세계관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world view, 보다, 관점, 조망, 이렇게 해서 world view 이러는데,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내다보는 창문과 같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핵심으로 가지면 돼요. 모든 사람은 창문 너머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이쪽 창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세상을 보겠죠. 이 창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창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바깥 세상을 보게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모든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동의하세요?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뭐 식물인간, 뭐 완전 정신지체 심각한 사람,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특별 사항을 빼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시골에 사는 농부든 대단한 박사, 철학자든 모든 사람은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시대를 건너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자, 한번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세상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지? 이제 창조론, 진화론 이런 고민이죠. 근데 세상을 떠나서 내가 세상까지 염려하며 살 수는 없고, 내가 철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내가 산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슷한 질문이에요.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개별적으로 나에게 하면, 나는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죠. 우리 에스더도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중간이라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고민 안 하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세상에는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도 많은 철학자들이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찾아내려고 했던 주제예요. 이건 이제 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 비슷하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아기를 키우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고생이 끊이질 않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은데 의외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실제 이런 문제는 안 풀리는 거야.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 근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교회 다니지.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 근데 내 삶의 진짜 보람은 뭘까? 이거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 해답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본대로 이해한 대로 살아간다. 동의하세요? 무슨 말인지 동의하세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배운 대로 내가 보고 느낀 대로 세상은 이렇더라.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더라. 나도 악착같이 살아가야 돼.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거, 보고 들은 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대더라.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아닌데더라. 돈이 중요하대더라. 그래,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한대더라. 좋은 대학 가야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해주고 한대더라.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어야 돼. 이게 다 결국은 그 방식대로 자기가 듣고 이해하고 동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경험한 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 멀리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해요. 그러고 봤더니 야, 한국에서 대학 가려고 머리 치받고 싸우는 게 별게 아니더라. 내가 전 세계 전국 일주를 전 세계 일주를 해보니까 인생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인생. 이게 이제 세계관의 필요성, 중요성을 얘기하는. 왜 세계관을 중요한지. 어차피 살아가는데 어떠한 경험, 어떠한 생각, 어떠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김선성 기사님 읽어볼까요?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기초다.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종합적이다. 종합적 이해의 기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좋아, 나빠, 사람은 이래 저래 이렇게 하고 딱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되고 있는지 이런 그래서 체계라는 말을 써요. 시스템, 체계인 거예요. 세계관은 그 세상과 인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기초가 된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야. 성경적 세계관, 소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김선생 교사님, 뭐가 보이십니까? 무슨 그림이에요? 새 부리하고. 예, 새 부리죠. 부리가 특이하게 생긴 새죠. 네. 에스더는 뭐가 보입니까? 왜 고민하죠? 이거 눈은 눈인데, 그쵸? 새 같기도 하고 또 뭐 같아요? 벌레 같기도 해요? 저는 토끼가 보이는데요, 토끼? 네, 토끼가 보입니다. 토끼 여기 코 여기 있고 토끼다, 토끼다. 입 여기 있고 귀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토끼예요, 토끼. 토끼예요, 우리예요? 둘 다. 둘 다 같아요. 돌연변이죠. 이게 이게- 보면은 토끼.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시차라고 하나요? 뭐죠? 그 시각
어허. 어느 시각에 참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 어떻게 보느냐, 또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토끼로 보이고 반대 사람은 이게 그냥 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겠죠. 세계관이라는 건 마치 이래요. 자,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한 조망이다. 삶에 대한. 삶이라는 건 오리와 같은 거야. 아니야, 나는 삶이라는 건 토끼라고 생각해. 어떤 조망이란 말은 이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삶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또 다른 표현은요. 세계관은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다. 이 말 이해되나? 삶에 대한 조망이다. 이 삶은 이런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세계관 공부하는 게 덜 의미가 있어요. 세계관이 삶을 위한 조망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거 설명할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어라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세계관은 세상을 만드는 전략이다. 이 표현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공동체가 어떤 그룹이 혹은 어떤 사회가 혹은 어떤 국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종교예요. 종교적 세계관이 있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요. 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들의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삶은 이런 것이다. 뭐 윤회된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벌레로 태어나고 저 착하게 살면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나름대로의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문화가 형성돼요. 세상이 형성돼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가자.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더 기독교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문화를 만들어 가겠죠. 그런 면에서 세계관을 바로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세계관. 이것도 하나 일종의 세계관이라면 사회는 이래야 된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진화론적 세계관,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배우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결국 사람은 신이 준 선물이 아니고 진화돼서 벌레가 원숭이가 진화된 거야. 죽여도 괜찮아. 이게 쉽게 나오는 거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쉽게 나오는 거죠.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 이건 중국의 한 부족의 사진인데 나름대로 의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식사 예의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죠. 세계관이라는 건 어떻게 배워지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요. 세계관은 먹고 자고 사는 모든 것이 세계관을 습득하는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건 뭐 진이 은총이 나이 앉혀다 놓고 자 세계관을 가르쳐 줄게. 세상은 이런 것이고 사람은 이런 것이고 어린아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른들은 이렇게 사는 거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이걸 다 가르쳐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세계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겠죠. 불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은 불교적 세계관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 인터넷에 어떤 사진 보니까 옥동자라고 표현하죠. 그 어린 아이들 빡빡 머리 깎고 동자승. 동자요. 동자승. 동자승. 그러니까 옥동자 아니에요, 그게? 동자승이에요. 동자승. 자, 어릴 때 머리 빡빡 깎아놓고 그 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어린이들도 그냥 귀엽게 막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걸 따라해요.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이런 중국의 한 부족 그 안에서 만약 에스더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러겠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이들의 문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문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접촉할 수 있는 환경들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네. 여기는 서울의 한복판의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지내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세계관은 공동체적이다. 누가 이렇게 하자 해서 갑자기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옷, 유행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회사 생활,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룰이 있어요. 그걸 누가 다 목록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8월 되면 이 색깔 옷 입고 7월 되면 이 색깔의 옷을 입고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중에 암암리에 이런 가치관 어떤 가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천막에 예, 옛날 어느 원시 부족 같은데 여기 할아버지가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뭔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전통이라는 건데 전통이라는 건 옛날 어른들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화, 전설, 그들의 삶의 가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먹고 자고 사는 것 자체가 세계관을 배워가는 거지만 그 중에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세계관에 대한 교육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자라납니까?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마치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인사 잘해라. 그렇죠? 이런 잠자기 전에 엄마가 주로 해줬던 말은 뭐예요? 잘 자라. 좋은 꿈 꿔라. 근데 이제 어떤 부족, 어떤 세계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배경 속에서 원시 시대는 우리의 조상들은 누구였단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란다. 이런 어떤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은 보통 잠자기 전에 많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동화, 페리테일, 요정 이야기.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듣고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들으면서 막연하게 자기도 모르는 왕자님에 대한 백마탄 왕자님에 대한 꿈을 20살이 다 된 처녀가 아직도 백마탄 왕자 꿈을 꾸고 있어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았어요. 이런 게 무시 못하는 영향력이란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야기는 반드시 비전, 즉 전망을 담고 있다. 어떠한 민족이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형성되죠. 특히 그런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쳐라.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요. 그걸 더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라. 말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 이것이 첫 번째 장에서 주로 다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반적으로 세계관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문화. 꼭 종교하고만 연결하지 않아도 인생은 뭐다. 사회생활은 이런 것이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다 그 사람의 체계예요. 가치관이에요. 이제 기독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죠. 이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세계관은 형성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들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배워나갈 때 거기서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1889년도에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미국에서 유명한 강의를 하면서 칼빈주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연속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총체적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 단지 한두 개의 생각,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삶의 체계,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총체적이다, 전반적이다, 전반적인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보통 우리가 예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주장 전에는 보통 있었던 생각들은 오늘날에도 많겠지만 기독교는 그냥 어떤 교리의 체계다. 무엇을 믿느냐,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라는 개념을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는 어떤 행위, 헌금 바치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그리고 삶은 또 별도로의 삶. 종교 생활 잘 하다 보면 삶도 좋은 영향이 좀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삶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단지 몇 개의 교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삶 전체가 기독교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됐고 오늘날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뭔 것 같아요, 아시나? 그림? 책 안경.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사실은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이라는 건 보는 거를 안목이라 그래요. 자연인이라는 건 여기서 표현한 자연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사람,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책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아까 표현한 것처럼 보고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이 문화 공동체 안에서 나도 그 영향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내가 읽어가면서 이 성경 자체가 나에게 안경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처음에는 아빠는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세상 그냥 이런 거구나. 세상 그냥 이렇게 흐리흐리한 거구나.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저는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나니까. 우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거였어?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린 거죠. 열린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전에 세상 그냥 힘들고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살다가 그냥 돈 좀 벌면 그게 좀 더 행복한 거고, 그러다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면 양심에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그게 또 삶의 의미일 수 있고,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가는 거겠지,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였는데 성경이라는 안경 딱 쓰니까 세상이 이거였구나,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였구나, 하나님이 사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게 성경이라는 안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보는 큰 관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영어로는 creation, 타락은 fall이에요. fall은 뭐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타락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가 본래 하나님이 세워준 그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타락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속. 구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할 때 redemp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다. 분명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타락 가운데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이렇게 많은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죠. 그게 뭐냐? 구속.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써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어느 그 시점에 회복하시는 때가 온다.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때가 온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풀어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속적 세계관이다. 구속적 세계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종교들이 있는 사회예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주민들이 많이 생길수록 더 다원화 되겠죠. 보통 우리가 다문화 교회 하면서 다문화 사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다문화 사회라는 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특별히 이런 세계관의 충돌 문제예요. 세계관의 충돌. 예를 들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한국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들의 세계관, 철저한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슬람만의 때로는 극단적으로, 때로는 자기들 중심적인 세계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존 세계관들과 기존 사회와 당연히 충돌이 되겠죠. 많은 종교들은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서로 종교가 화합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속에 사람들의 큰 갈등은 절대 끊이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 다문화 사회는 곧 상대주의다.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종교의 교리를 통합시키자는 개념이 아니라, 너는 너 종교대로, 너는 너 생각대로, 너는 너 가치관대로, 또 너는 너의 세계관대로 그냥 살자. 그냥 서로 인정하자. 그러면서 누굴 공격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 에스더하고 변증학 전도하는 거에서도 배웠죠. 왜 기독교만 옳다고 말합니까? 왜 구원자가 예수만이라고 말합니까? 왜 독단적이고 왜 배타적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 너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말만 빼라. 그럼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죠. 왜? 서로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상대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절대주의겠죠. 절대주의는 절대 구원은 하나다. 절대 참된 종교는 하나다.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주의인 거예요. 절대주의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말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른을 존경합시다. 이분도 저의 어머니시고, 이분도 저의 어머니시고, 이분도 저의 어머니시고, 이분도 저의 어머니. 어른 공경한다는 말은 좋지만 엄마가 이렇게 많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지.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그분만이 엄마인 거죠. 아무리 관용을 얘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엄마를 여러 명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관용 상대주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여러 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분명한 확신과 근거 위에 갖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에스더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네,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지 마라. 세대의 그 모습대로 그냥 흔들려 가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형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형돼야 돼요? 세상의 모양으로
변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모습 변화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도 이 분별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 건전하고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을 가질 때 뭐가 잘못됐고 뭐가 극단적이고 뭐가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 말이 맞네. 서로 세상이 화평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 다른 종교도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이게 관용하고 사랑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관용과 사랑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된 걸 지적해 줄 줄 아는 게 사랑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챕터 2 기독교 세계관은 길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에스더가 한번 말해볼까요? 한국말로? 창조, 타락, 구속. 예. 창조, 타락, 구속. 결국 성경이 말해주는 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를 더 더해보면요. restoration.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창조, 타락, 구속, restoration. 어떻게 번역할까요? restore. store는 쌓다. 쌓다는 뜻이에요.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한다. 이렇게.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되는 restoration,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